자,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막다른 벽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그 벽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거대한 벽이 서 있고 또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밀어봐도 꿈쩍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벽입니다. 그 벽은 때로 건강의 벽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 경제적 위기의 벽으로, 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직장과 사업의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 땅에서 마주하는 이런 벽들은 훨씬 더 크고 차갑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 막막한 절망의 벽 앞에 서면 가장 먼저 숨이 막힙니다. 기도는 터져나오지 않고 입술에는 오직 탄식만 맴돌 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이것이 제 삶의 끝입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은 부흥의 은혜를 받고서 그 모든 벽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 부흥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마주한 이 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마주한 벽은 무너져가는 조국 유다의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종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독해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이라는 악하고 잔인한 제국이 조국 유다를 삼키려고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으로는 불의가, 밖으로는 칼날이 하박국을 에워쌌습니다.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난 몇 주 동안 들어왔던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내뱉은 절망의 탄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들어오면 하박국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바뀌었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유다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바벨론 군대는 이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옵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박국 안에서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의 언어가 탄식에서 노래로 바뀝니다. 1절을 볼까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9절까지 모든 것이 기도가 노래인데, 여기서 시기 온 옷은 격정적이고 빠른 곡조를 뜻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가슴 벅찬 노래의 운율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식이 노래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요, 그의 시선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부를 보면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이전까지 하박국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따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의문을 이제 더 이상 갖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는 확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박국을 이토록 강력하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를 다시 춤추게 만든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열쇠가 오늘 바로 2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은 근거 없는 가십,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명성입니다. 하박국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듣는 순간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니까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은 저 거대한 벽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낮은 언덕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산을 보고 나니 바벨론이라는 벽이 이제 작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은 더 이상 하박국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절망의 탄식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젠 방법이 없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을 듣기 시작하면, 즉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벽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벽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박국의 반전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이 들었던 주께 대한 소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박국을 다시 숨쉬게 했던 하나님의 영성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부터 15절에 걸쳐서 웅장하게 펼쳐지는데요. 자, 하박국이 들었던 주께 대한 소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박국이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저 멀리 보좌에서 지켜보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여기서 언급된 대만과 바란산은 과거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지나오셨던 광야 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광야 지대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 보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광야의 거친 먼지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성큼성큼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찬란한지 온 하늘이 영광으로 덮었고 온 세계는 그 위엄에 압도되어서 찬송을 쏟아낸다는 소문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행진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 하박국이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피조세계와 우주가 그분의 권능 앞에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거기 소문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행진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영원할 것 같던 이 산과 언덕들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과 바다들도 요동쳤고 심지어 해와 달도 그분의 광채 앞에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멈춰서 버렸어요. 하박국은 이 소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이 자연과 세상의 질서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흔들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질서가 뿌리채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은 구산과 미디안 같은 열방의 세력들이 공포에 떨며 흔들렸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악인의 집이 무너지고 세상을 호령하던 전사들이 완전히 제압당합니다. 하박국은 이 위대한 하나님 명성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바벨론의 저 힘도 세상을 지배하는 저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행진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무력하다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서운 위험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해답에 13절에 있는데 1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진동시키며 오신 목적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절망의 벽을 허물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온 우주를 흔들어서라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과거의 역사의 소문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들었던 주께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이 소문에 대한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할 때 그의 영혼은 갑자기 전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선명한 진리가 새겨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앞에 장벽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에는 세상에선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칼날은 너무나 날카로웠고 유다의 무너진 정의는 하박국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장엄한 행진, 장엄한 임재를 묵상하는 순간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세상이 작아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훨씬 그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문제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를 압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위엄을 비로소 대면한 것입니다. 그제 하박국은 자신의 가슴을 짓눌렀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 가슴을 펴고 깊은 숨을,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오늘의 현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들었던 이 소문 속의 하나님은 그저 홍해에 갇혀 있었거나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 박제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의 지도를 그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하박국의 절망을 소망으로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게 되자 그 막혔던 가슴이 다시 생기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벽은 그대로인데 하박국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벽보다 크시다는 확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현실 한복판으로 행진해 오신다는 이 확신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제 주님이 하시려는 것을 행하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체념이 아니에요. 자신은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지금 여기, 지금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확신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실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 앞에 현실이 여전히 단단하고 차가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 위에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현실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절대적인 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한 어떤 벽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놀라운 위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고통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까지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닿지 못해 울고 있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남 모르는 걱정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우리 침실 머리맡에 오시는 분, 가족 앞에서 애써 웃지만 혼자 있을 때면 무너져 내리는 허탈한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텅 빈 은행 계좌를 보면서 한숨 짓는 막막한 이 책상 앞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도무지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고여있는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순간 현실의 무게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게 오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저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벽 앞에 나와 함께 서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슴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이 절망의 벽은 더 이상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벽을 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벽을 허물어뜨리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벽 앞에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들은 소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멀리 계신 분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리감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게 하는 영적인 거리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또 주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뜨겁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 고백은 어쩌면 마법처럼 힘을 다 잃어버려요. 월요일 아침 치열한 생존의 현장인 직장과 혹은 무거운 책임감이 짓누른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지독한 불안과 염려입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망할 것 같아. 이 문제는 나 말고는 해결할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계속 들볶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여지를 조금도 드리지 않는 실질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슬퍼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월요일 아침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가면 복잡한 서류가 쌓인 회의 탁자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나의 업무, 나를 치게 하는 동료들, 이 사이에 있으면 마치 늑대 굴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 듭니다. 예배당에 누렸던 그 평화는 간데가 없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 이 거짓말을 섞거나 세상과 똑같은 편법을 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 사무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책상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실 탁자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녀의 성적표를 보거나 방황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볼 때 이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힘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합니다. 아이의 인생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오직 머릿속으로만, 이론으로만 알 뿐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겪는 갈등과 눈물의 역사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정작 기도가 끝나면 다시 걱정 보따리를 이 어깨에 짊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결국 내가 해결해야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단지 내 마음을 달래는 심리적 위안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실제로 상황을 바꾸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기도,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무신론자의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들은 소문은 하나님이 저 멀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강한 군대처럼 당당하게 행진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승리의 소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가 출근하라고 택시를 타는 순간 택시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그 택시에 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통에서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영광의 광채로 비추고 계심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막막히 기다리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이 나의 월요일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외로운 싸움터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을 내가 두 팔 벌리고 환영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를 분명히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의 삶으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고질적인 영적인 거리감과 또 실질적인 무신론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자, 첫 번째 해결책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박국은 1장과 2장에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위협의 소리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공포였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 들어서면서 하박국은 영혼의 채널을 돌렸습니다. 바벨론의 군합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대적을 꺾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의 귀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들려옵니까? 경제 위기의 뉴스입니까? 아니면 동료들의 불평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소음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소리에 더 무게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에 귀를 기울이는 결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뉴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도 집어들죠. 밤새 들어온 메시지, 또 자극적인 뉴스, 요동치는 주식시장과 또 SNS 속에 또 화려한 타인의 일상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안과 비교, 염려로 몰아넣는 세상의 소문들입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여기는 이런 시간들을 여기에 내어주는 순간 우리 영혼은 너는 뒤처지고 있어, 세상은 위험해, 너는 너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세상의 속삭임에 장악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첫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날 처음에 내 영혼에 들려준 소리가 그날 하루의 모든 삶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뉴스를 먼저 들으면 상사의 잔소리가 내 생존을 위협하는 심판으로 소리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먼저 들으면 똑같은 잔소리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침에 첫 5분만이라도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하나님이 인생의 한복판으로 행진하고 오신다는 그 소문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고 큐티를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 인생의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들은 소문을 붙들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소문을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뒤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옛날 이야기 속의 그 기적이 지금 나의 현장에도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절박한 외침인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인 무신론자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그냥 성경책 속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문장은 믿으면서도 그 능력이 오늘 내 막막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냥 박제된 신앙인 뿐이에요. 기도는 이 박제된 신앙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해방시키는 통로입니다. 하박국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쳤던 그 권능이 오늘 내 꽉 막힌 인간관계의 바다를 갈라주시는 그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란산에서 빛나던 그 영광이 오늘 내 우울한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물론 좋은, 하나님께 대한 좋은 인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더 보다 구체적인 사건을 주님께 아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분명히 저는 그 소문이 사실이면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 회의 탁자 위에 그 지혜가 사건으로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갈등하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도 사건으로 이 시간 부어주셔서 지금 저 아이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지식 속에서 머물던 하나님은 비로소 내 일상의 업무와 또 내 일상의 육아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는 것이죠.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우리 인생을 가로막은 벽은 이제 노래 재단으로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눈앞에는 그 벽이 여전히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여전히 다가오고 있고 무화과 나무에는 여전히 열매가 없고 통장, 잔고라든지 건강 상태는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하박국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런 모든 벽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은 저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거친 먼지를 일으키면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현장,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치열하게 버텨내는 삶의 일터로 직접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뉴스에 우리 영혼을 내어주면서 실질적인 무신론자로 불안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벽 앞에서 노래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하며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의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출근길에, 나의 가정에, 나의 문제 속에 사건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될 때 머릿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계산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넣으시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과 환경이라는 초라한 숫자,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무한대의 숫자를 더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벽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벽 위를 당당히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이겠지만 하박국은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이미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신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혼자 싸고 있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오셨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장벽 앞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벽은 여전히 높고 세상의 뉴스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는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계산기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이시기에 이 벽 앞에서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시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불안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오직 말씀으로 돌리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멘. 눈앞의 현실이 여전하다 해도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절망의 벽 앞에서도 탄식이 아닌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인학교회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하이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주님을 절단한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의 막다른 벽 앞에서 입술이 굽고 마음이 꺼져서 쫓아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한식만 힘들었고 한성이 영혼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귀한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아침에 들었을 때 세상의 인물과 불안한 성경을 먼저 우리의 원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백성들 계시에도 이날 바람을 앞에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의 막다른 벽 앞에서 우리 입술이 굳어지고 마음이 꺼져서 기도조차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탄식만 맴돌았고 세상의 소음이 우리 영혼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제 간구하오니 우리의 귀한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의 뉴스와 불안한 소리가 먼저 우리 영혼을 붙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에 직장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텅 빈 계좌를 바라보는 책상 앞에서도 관계가 깨져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싸우고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숨을 쉬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이제 끝입니다라는 탄식의 말이 아니라 주님 주의 일을 이 시대에 나타내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벽 하나씩 들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가슴에 질병의 벽이 있습니다. 경제의 벽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벽이 있습니다. 가정의 벽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둠의 벽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벽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할 때마다 주님이 그 벽 앞에 서 주시옵소서. 그 벽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벽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벽이 더 이상 우리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전에 보이지 않던 곳에서 주님이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하이 하느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하이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생의 막다른 벽 앞에서 숨이 막히던 자리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주께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또 이 수년 내에 다시 나타내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상하이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